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세우는 자, 이것이 12절의 말씀이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곧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래 황폐되었던 것,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이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자세하게 또 살펴보면서 여기서 너는 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역대의 12장 중간 부분에 있죠.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라고 한 여기서 이 너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에 너는 라고 말한 이 너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그랬어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죠? 예수님은 바로 말라기 선지서가 끝나고, 그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로마가 집권을 하는 그 시대 속에서 메데 바사의 집권을 지나고 그리고 또 헬라 그리스의 집권을 지나서 이제 로마의 집권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있는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확실하게 오늘 12절에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일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을 너라고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신 것인가? 여기서 황폐됐는데 역대에 파괴된 곳이다. 역대에 파괴된 곳, 역대에 파괴된 기초.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금방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서 그것이 몇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대에 파괴된 기초는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흙은 어떤 사람을 몰딩한 게 아니라 그랬죠. 육체의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육체의 사람을 그냥 완성품으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그 호흡, 그
하고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분의 생기,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을 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담이 생명이 되어졌다 라는 말을 하죠. 생명이 되어졌다는 말은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영적 존재인 아담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주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두신 거예요. 거기다 두셨을 때 그 동산에 생명나무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즉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이것을 풀어야 하는데 어떤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어떤 나무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 내가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풀으려고 하면 성경은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서 비유로 얘기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걸 얼마든지 동산 안에 있는 건 다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들로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인데 이것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라 그랬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팽창시키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생육하고 즉 생명을 가지고 살게끔 하는 일을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해지도록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생명체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 즉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뱀이 속이는 것에 하와가 속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세운 기초. 기초는 뭐예요? 파운데이션이라고도 하지만 시작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번성케 하는 시작. 생명을 나누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시작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역대의 그 세운 기초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생명을 나누고 전해서 생명의 번성이 일어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세우고자 아담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아담에게 주어진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게 넘어갔는데 중요한 건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세상 임금이 되어지는 그것만을 의미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담이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체가 가득하게 해야 되는 이 나라에 이것이 스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담은 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을 나누는 자가 되었냐면 사망, 죄,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슬픈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은 생명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그 생명이 충만해서 생명으로 충만한, 거룩기로 충만한, 하나님의 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졌고 죄의 종이 되어져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망에 놓인 죄의 종이 되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리고 23절에 정말 사람들에게서 어떤 의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번성, 하나님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사람으로 충만해야 될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정말 그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망에 지배받은 자가 되어져서 완전히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대에 세운 그 기초가 시작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을 창조할 때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나 골로새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생명나무 가시리 가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을 의미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으니 더 이상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고 내어 쫓겨서 바로 이 세상에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흙에서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끊어지고 육적인 노력으로 육체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땀을 흘려야지만 사는 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죄와 저주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저주 아래에 놓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가시덤불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편안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 모든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아담을 통해서 해드렸던 기초가 무너졌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려던 그것도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낳을 수 없는 중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이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영을 나누는 그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바로 산자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산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계획, 이삭에게 주어진 그 계획, 야곱에게 주어진 그 계획은 드디어 성취가 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이루실 일에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했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서 율법을 줬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한 것이에요. 똑같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졌던 거나 이 이스라엘에게 무너진 것이나 결국은 그 하나님이 시작한 기초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에 파괴된 기초, 그것을 쌓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아담이 무너뜨린 그것을 다시 쌓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것이 바로 기초예요. 기초.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이라고 말하는 저 모리아 산이었던,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곳,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의 그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지만 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뭘 두셨다고 말했어요? 보배로운 모퉁이돌. 자,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 이게 뭐예요? 건물을 짓는 기초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기초돌이 되어지십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또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네.
자, 주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한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게 계명이었어요. 오직 한 계명. 그래서 이 한 계명을 지켰어야 되는데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그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그들이 사망에 놓인 거예요. 사망에 놓이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마귀에게 속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에 하나님이 이 시온에다가 모퉁이 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어떠한 거라 그래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이제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바로 나를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하면서 구원받을 그 길을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초등교사라,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다. 다시 기초를 세우는 돌이 되셨다. 역대에 파괴된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아담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고자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운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거를 회복해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밥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서 진정 죄와 사망과 그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는 길을 주셔서 이것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보배이고 또한 이것이 모퉁이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모퉁이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의 모퉁이돌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 그 기초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말해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전해야지만 사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생명을 나누고 전하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이 땅에 생명으로 영으로 충만한 나라를 세우지를 못하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서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담이라고,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바로 육체를 가진 분이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번성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세운 그 이스라엘은 산자들의 나라가 되어졌어야만 했는데 산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다 여호와를 버려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세우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4장 9절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스룹바벨이 제2 그 예루살렘 중건을 시작하는 일을 했어요. 그거를 마칠 것이다. 그 유대의 총독으로 온 이 스룹바벨과 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으로는 여호수아, 그게 스가랴서 3장에 주님께서 그의 옷을 다시 바뀌어 입혀주는 일이 나오면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이제 짓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지만 그것이 그의 힘으로도 그의 능으로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으시는 생명이 되셨지만, 생명의 기초가 되셨지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202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누가 어떻게 그것을 본 12제자들? 아니 250명의 사람들? 승천하는 것을 본 500명? 그들이 보고 증거했다고 쳐요. 그럼 그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12장로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 모든 여호와의 경험을 말했지만,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자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죠.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준 것이냐?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것을 갖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으로 가르치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겠지만 정말 가슴으로 아는 것은 그게 지식으로는 안 돼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무엇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 나가서 전하라고 안 그랬어요.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사람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초돌은 되셨지만, 자, 기초돌이 되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도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도 성령님에 의해서 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 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역대에 허물어진 기초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여기서 뭐죠?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고 모퉁이 돌이에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서 기초돌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기초돌 하나만 있는다고 성전이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지어져야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야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어지셨고 너희들은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어디서?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즉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지어진 자예요. 자,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한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질 않았어요. 화려한 영광을 본 솔로몬조차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뭘 얘기했어요? 무너진 것이 회복될 거라는 거, 다시 세워질 거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사도들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퉁이돌, 보배로운 기초돌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뭐가 되어져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자가 되어졌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져서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심판받을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게 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진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으나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졌고 그들은 그 바위에 넘어진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율법적으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을 열심히 시켜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켜요. 그래서 머리로 많은 지식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무너진 것을 세우도록 역사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린 성령님이고 정말 죽음 앞에 가서도 결단코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일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 자고 그 모퉁이 돌에 접목이 되어져서 한 건물로서 한 성전으로서 지어지는 자가 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역대에 파괴된 것을 세우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무너진 곳. 무엇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생명체로 지었는데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영혼, 몸의 전인 타락을 이루었어요. 완전한 전인 타락.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 몸이 완전히 전인 구원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던 내 모든 생각, 내 무너졌던 사고관, 내 무너졌던 마음, 내 무너졌던 감정, 육체 다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먹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먹으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다 자부심을 가진 게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였거든요.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면서도 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고 프라이드고, 응?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아니 참남았다. 우리 조상들이 이걸 지을 때 46년씩이나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거를 다시 짓는다고 말하냐.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동안에 다시 세우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21절에 육체로 죽임을 당한 자기 몸을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함께 죽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제 아담, 처음 지을 때 그 아담을 회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권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 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그 생명을 사용하고 그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잃어버린 권세를 다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그릇입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수고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해산의 수고. 그가 아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기를 배워서 아기가 충분히 자라도록 생명을 계속 공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충만하게 그 교회가 생명으로 차서 이제는 그 생명체가 바깥으로 나오는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일, 왜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형상. 아담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라고 했던 그 형상,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다시 산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계속 먹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채워줘야 돼요. 생명.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 주죠. 누가? 성령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계속 주셔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생명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 안에서 또 자유함을 얻고 생명 안에서 무거운 짐이 또 벗겨지고 생명 안에서 또 압제당했던 것에서부터 또 자유함을 얻고 또 묶였던 것에서 또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한 번에 되면 좋은데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세워질 때 조금씩 왜 한다 그랬어요? 그 땅에 그 일이 들짐승이 가득할까 봐. 그래서 너희들이 해를 받을까 봐.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그 땅의 7족은 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형상회복을 해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이 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예수님이 길을 수축하고 거할 것이 되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셨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이 세워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2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거기에서는 너희가 있을 처소가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그래서 너희가 나와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14장 6절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십니다.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을 가서 다 준비를 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면 다시 오겠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길,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 집에 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거든요. 그 집에 가야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그 축복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것은 나중에 영원히 들어갈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요. 이 교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어디로 나간다 그래요? 지성소로 나아간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가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돌아가실 때 찢어진 거죠.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오래전에 황폐됐던 그것을 다시 파괴됐던 것을 세우셨고 길을 수축하셨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들어갈 수 있게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셨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무엇을 요구했냐가 오늘 말씀 속에 있죠.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요. 자, 너는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내게서 날짜. 내게서 날짜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 그렇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를 의미하죠. 구약시대에 그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지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래요. 우리는 저 세상에서 나온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가 바로 이 내게서 날짜, 바로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서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들, 증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서 날짜들이 바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여기서 내게서 날짜라는 얘기는 내 씨라는 거잖아요. 내 씨. 근데 이 씨가 뭐라고 표현됐냐?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스라엘의 그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 때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무리 돌아왔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저렇게 다 세웠느냐? 그 중에 일부가 세웠죠. 아무리 돌아와서 그 단중에 10분의 1이 남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또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이름조차도 없어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이스라엘이 생긴 거 아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반드시 하나는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 이게 거룩한 씨.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루터기를 세우시죠.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래서 그것이 내 씨가 아니라 육으로 낳은 게 내 씨가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이삭 그가 내 씨라고 말했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말하고 있고 이삭에게서 난 자 중에서도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지파 이스라엘을 낳으면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한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내게서 날 자들, 이 황폐한 자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을 했죠? 남겨놓은 자, 그루터기에 대한 말을 했어요. 거룩한 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완전히 이스라엘은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게요? 이방인에게 믿음을 주고 이방인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시가 전파되어지고 아직 남아있게 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이 되겠고 이방인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있죠. 뭐죠? 바로 이 이방인인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인이 바로 이 넘어진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날짜가 그루터기 씨, 그 씨 대신 예수님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12 제자를 남겨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방인에게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한국인들에게 들어와서 이 한국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굴 통해서? 믿고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황폐한 그 곳을 다시 세운다. 완전히 무너진 아담의 형상,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이걸 다시 재중건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를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져 가기 위해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형상을 회복하는 해산의 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스가랴 선지자 말처럼 스가랴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금초대가 보이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서서 그 금관을 통해서 그 금초대에다가 기름을 저기 하는 걸 보고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석을 할 때 부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온 세상의 주 안에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감람나무는 그 금초대에 그 금관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그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선지자에서 볼 때는 정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이지만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촛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고 두 감람나무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을 의미한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언제 입어요? 회개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뭐예요? 대신 회개하는 중보자인 거예요. 두 증인은 이 땅의 죄악을 대신 애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1260일 동안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1260일, 42달. 계시록 11장 그 앞부분에 가면은 42달 동안 그 뜰은 이방인이 짓밟고 성소하고 그 지성소 안에만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42달 동안 측량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바로 이 일이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는 정확한, 우리 성전을 측량한 것이 나오죠.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될 이 성전.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14만 4천 명.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는데, 계시록 12장에 가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계시록 12장에 가면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 그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 땅에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말했어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여기서 여자는 교회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교회. 그런데 물을 토해내는 이 물은 뭐예요? 세상에 범람하는 다른 복음들인 거예요. 다른 사상, 다른 이론, 풍조,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떠내려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걸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그걸 삼키는 건 누가 삼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십자가의 복음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십자가에서 그 물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풍조에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아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 무너진 것을, 다시 황폐된 것을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봐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기초돌이 되셨어요. 기초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기초돌을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마치리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닷금 모래 위에 섰다 그랬어요. 여자와 싸우기 위해서,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귀들은 무장을 하고 아주 죽일 각오를 하고, 왜? 자기네들의 끝이 심판이 가까운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데, 교회는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무장 해제예요. 이래가지고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역할이, 해야 할 일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 영적으로 밖에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가 지금 무엇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별력 누가 줘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이리가 양처럼 가장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요. 어떻게 알아보시겠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나를 믿음에서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반드시 다 내어 쫓아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풍습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랬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신약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모든 것이 본보기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거룩한 씨로서 그 모든 것을 무너지고 파해진 것을 다시 세우셨고 보수하셨고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오래 황폐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복음전도,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회복,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더 강력한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합쳐진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요? 거룩한 자에게 줘요. 더러운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황폐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다 무너진 사람만 보여요. 제대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제대로 회개해야 될 것을 외치고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우리 정말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해요.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21일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70일회가 지나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이 중건되는 걸 말해줬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미한 성전은 바로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제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시작을 바로 그 기초,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은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져서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 안식일에 되는
그 7,000년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7,000년에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000년 아담에게서부터 6,000년은 이제 2,000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후에 일어난 일은 바로 마지막 추수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모든 말씀을 기초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너무 귀한 시간이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깨어서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과 짝하면서 절대로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서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보수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